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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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예, 하나님 아는 데서 자라난 이군의 오늘 7과입니다. 7과 예배 2, 예배의 찬양과 경배. 예, 찬양과 경배는 최고의 형태의 예배입니다. 찬양과 경배는 최고의 형태의 예배이다. 찬양과 경배, 그것이 최고의 형태의 예배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하라 그랬어요? 응? 시연이 내가 화장실. 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어떻게 예배하라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마음으로 하는 것. 또 여러분 해주면 외워야지. 야나 머리 놓았다고 내 손을 이때 써야지. 예. 우리 마음 중심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뜻, 인도를 따라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 계시하셨다고? 그죠? 하나님의 계시는 항상 우리 어디에? 마음 깊은 곳에. 왜 그러냐면 구약에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에 신약 시대는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새길 거라? 마음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방금 했던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어디에? 우리 마음에 깨닫게. 그게. 그래서 마음에 그 말씀이 딱 거하는 거예요. 뭐로? 비춰진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는 거죠. 예배도 똑같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음 깊은 곳에 딱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뭐 한다고요? 예배 드려야 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라고 해요? 중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뭘 보겠다? 여러분, 사람의 약점은요,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에 다 속는 거예요. 사무엘이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냐 하면,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져. 이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이 말을 하면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없어지는 예가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 말은 무슨 말? 그러면 사무엘이 아무렇게나 말하는데 막 하나님이 이루어준다 그 말이에요? 아니요. 그냥 사무엘이 말을 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깨닫게 주신, 하나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신,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이루는 거죠. 얼마만큼? 하나도 헛된 말을
하지 않을 만큼 그만큼 대단한 여러분 선지자인데, 이 사무엘이 어디에 속았어요? 누구의 뭐에? 여러분 이세의 아들 엘리압, 첫째 아들 엘리압에게 딱 보는 순간에 여러분 그 외모가 여러분 왕으로서의 손색이 없으면 나무랄 데가 없다. 그게 하나님께 물어보도 않고 바로 기름 불 보려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냥 부어보라 그랬어요. 스톱. 예.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러면서 왜 버렸는지를 말합니다. 버렸다 하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게, 왜 속일 수 없느냐면 뭘 보기 때문에. 뭘 보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은 왜 속아요? 거기가 껍질만 보니까. 그게 그 속에 무엇이 들은지 전혀 모르고 껍데기만. 그래서 사람은 반반 속는 거예요. 뭐 외모만 보니까. 외모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로이존스 목사님이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면 죽은 정통주의에 빠지면 예배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배를 화려하게 해요. 어떤 사람을 사오고 독창자를 사오고 의식을 꾸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은 더욱더 뭐만 보게 되어진다? 껍데기만. 그래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요. 거기에 속. 그러니까 철저히 저와 여러분 중심을 바로 하는 게 예배든 무엇이든 간에 중심을 바로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이 뭘 보시니까? 중심을 보고.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은혜를 줄지 안 줄지를 뭘 가지고 결정한다고? 뭘 가지고? 중심. 그러잖아요. 엘리압을 뭘 보고 버렸다고요? 그의 외형은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하지만 그 중심이, 다윗은 여러분 7명 중에 말제입니다. 8명입니까? 말제. 얼마나 여러분 인간적인 볼 때 얼마나 시원찮은지 아버지도 무시해. 아들 다 불러놓으라 했는데 누구 속 빼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세 머리에는 다윗이라는 존재가 기억도 안 될 만큼 기억도 안.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다윗을 왕으로 뭘 보고? 예, 그러니까 그 중심이 여호와 보시기에 여러분 그 중심이 어디 드러나요? 골리앗과 전투에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이 이스라엘 군사 3,000명을 모아놨는데 여러분 이들이 뭐만 보고? 골리앗의 뭐만 보고? 껍질만 보고. 다 왜요? 군사력 많은 거, 적군이 강한 거 그거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다 눈에 보는 게, 여러분 눈에 환경이 어려우면 어렵다, 안 된다. 누구를 못 봐요? 이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 그 하나님이 중심을 뭘 본다고요?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를 보는 거죠. 그 중심을 보는데 그 중심에 누가 무엇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게 그 중심에 내가 딱 들어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는 그 마음에, 여러분 그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주로 계신 분들이 있고, 그게 내가 주로 딱 있는.
그거 보는. 예. 그래서 하나님 관계에서는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바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돼야 돼. 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올 때도 가장 먼저 무엇이 마음이 뭐해야 돼요? 겸비해야 돼. 그렇죠. 그 마음이 겸비해야 돼. 겸비하다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 겸비는 외형적인 겸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옛날 공자의 예에서는 뭘 보고 겉으로 갖추는 게 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여러분 예와 성경이 말하는 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경은 겉으로 아무리 겸손한 것 같아도 중심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교만하다. 겉으로는 좀 꿀렁꿀렁하고 교만한 것 같은데 물론 중심이 겸손하면 그래 잘 되지. 그래 잘 안 되겠지만 여러분 겉으로는 좀 그래도 그 중심이 진짜 주님 앞에 겸비함으로 딱 서면 하나님은 그래 뭐라 그랬어요? 겸비함. 예. 그래서 예배든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제일 먼저 돼야 되는 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 아멘. 하나님 앞에 떠는 자세. 하나님을 존중해 이기고 그분을 알고 싶어하고 진리를 알고 싶어하고 그러죠. 주의 뜻을 알아 그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중심. 하나님을 향한 열망. 예. 하나님을 향한 열망. 이게 자, 오늘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 읽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예배가 자주 드려지고 있어요? 예? 밤낮 쉬지 않고 밤이고 낮이고 뭐만 한다? 시연이 가고 싶어 가기 싫어? 그렇지 가기 싫지. 그렇지. 예. 그럼 어디 가고 싶어? 예배하는 자리에 가기 싫고 그럼 어디 가고 싶어? 엄마한테 묻지 말고 네가 가기 싫다 했으니까 네가 어디 가고 싶은데? 천국 가면 동물들도 다 예배해. 자, 예배 드리면 천국 가기 싫고 이제 어디 갈 거야? 할 수 없이. 아니 천국과 지옥 두 개밖에 없었어. 천국을 버렸으니 이제 어떤 길밖에 없어? 천국 문 밖에 지옥이야. 너는 지옥을 택했어. 아니 성경이 그러잖아요. 한쪽은 생명과 복, 또 한쪽은 사망과 저주. 생명과 복을 안 택하면 뭘 택하는 거다? 사망과 화, 이게 끝이 지옥이야. 요 끝이 천국이고 생명과 복을 누리는 결과가 천국이고 사망과 화의 결과가 지옥이고. 예배 드리고 천국 가는 게 낫겠어? 예배 안 드리고 지옥 가는 게 낫겠어? 그게 낫겠지. 그냥 예배 잘 드리기 낫겠지. 그게 나은 거야. 생각을 좀 하고 살아라. 생각 없이 하지. 참 여러분 우리 사람이 생각 없이 살아. 제가 오늘 우리 오후에 우리 소그룹에다 나눴는데 제가 눈이 열린 게 어디서 열렸느냐 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주. 그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냈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믿고 멀었도록 영생을 얻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냈는데 이 독생자를 믿고 영생을 얻도록. 그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지옥 가기를 원해요? 지옥 보내려면 아들을 말로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들을 보낸 거죠. 이 아들을 사람들이 믿고 구원 얻도록. 그러면 예수님을 보낼 때 이 아들을 믿기 쉽도록 보내야 돼요, 믿기 어렵도록 보내야 돼요? 믿기 쉽도록 해도 맞지. 그런데 실제로 보낸 걸 믿기 쉽도록 보내, 어렵게 보내. 제가 거기서 띵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고 구원 얻도록 보내면 요게 쉽게, 누구도 쉽게 주님을 알고 믿기 쉽도록 해야 되는데, 딱 연구를 해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사중으로 딱 막아놨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거는 볼 수가 없어. 사중으로 예수님을 딱 사서 예수님을 사람들 도무지 못 보도록. 그런데 이 사중을 뚫고 들어가는 데는요, 겸비함밖에 없어요. 여기 딱 보이면서 하나님은 진짜 우리와 다르네. 선악과를 먹으라 그래서 먹지 마라 그랬어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진짜 안 먹도록 하려면 이 선악과를 어디에 심어 놔야 돼? 자, 그렇죠. 사람들이 진짜 가기 어려운데 저 구석에. 그 다음에 이 모양도 어떻게? 그게 못생기게. 냄새도 꾸리꾸리하게. 옆에 막 가도만 냄새가 나서 가기 싫은 만큼.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었더라? 먹음직도 하고 침도. 그래 만들어서 어디에 딱 갖다 놔서 딱 중에 어디 가도 보도록. 그래 놓고 말하는 거예요. 먹도록 다 해놓고 말하는 거예요. 먹지. 믿기 어렵도록 해놓고 말하 그래요. 믿으라 그러고, 아주 먹기 쉽도록 만들어 놓고 마지 마라 그러고. 이거 왜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의도가,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질문을 마땅해야 되죠. 왜 이러나? 하나님의,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보내면, 사중으로 막아 놓으면 사람들이 너무 예수 믿기 어려운데, 그러면 구원시키려고 예수님 보냈는데, 이 예수님을 믿기 어렵도록 하면 당연히 구원받는 사람이 적을 텐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이거죠. 왜 이렇게나? 하나님의 의도가. 그게 딱 보여지니까요, 성경에 딱 보면요, 하나님의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나요. 왜 그러하는지. 보세요. 우리 지금 아브라함 배우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갔는데,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갔는데 길이 슬슬슬 잘 풀려요? 어떻게 해요? 그러죠. 갈수록 돼서 완전히 바닥까지 그냥 만도라같이 다 뺏겨버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을 거고, 분명히 그러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 인도 따라가는데 일이 고여가지고 이렇게 가져가면 당연히 어떻게 할 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힘들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올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그 하나님 모르겠어요?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인도에 가느냐 이거죠. 왜 하나님의 인도를 갈 때 다
어렵게 만들고, 여러분 믿으라 하는데 믿기 어렵게 만들고 믿으라 하고, 여러분 먹게 유혹받기 쉽도록 만들고 유혹받지 마라 그러고, 왜 이러느냐? 하나님 무슨 의도냐? 무슨 의도?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에게 네가 보는 대로 하지 마 이거거든요. 네 생각대로 하지 마. 네 생각대로 하지 마 이거든요. 네 생각대로, 네 관점으로 판단하지 말고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누구 생각대로? 그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하나님 앞에 묻고 엎드려야 되죠. 요건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 생각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님의 시몬 할아버지가 어린 예수님을 안고 그러죠. 기도하는데 그게 영기도라고요.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의 흥하고 폐암을 받게 하는 표적되기 위해 시험을 입었고, 여러분 이 아이가 마리아의 마음을 뭘로 찌르듯 칼로 찌르는데 왜 그렇게 된다고요?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중심에 진짜 알고자 하는 마음, 진짜 배우려고 하는 마음, 요게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님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배우고자 하는 생각 없이 우리 생각대로 딱딱딱 결정해 버리는지, 진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진짜 그걸 알고 싶어 산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구하고 나오는지, 우리 생각대로 결정해 버리는지를 하나님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는 언제나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초라하게 보냈습니다. 언제나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화려하게 나타났습니다. 신약의 거짓 사도들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화려하게. 하나님의 사도들은요, 초라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을 받아들여서 쫓으면서 사도 바울과는 완전히 원수가 되어버리고, 하나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자세, 겸비한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전체 한 장이 하나님 나라 비유장입니다. 7가지 비유인데 다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그 첫 번째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씨를 뿌린 비유를 하면서 처음에 딱 씨 뿌리는 비유를 딱 해놓고 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귀를 말하는 게 아니죠.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하는지, 이 비유를 드는 예수님의 의도, 의중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은 들으라는 거죠. 그래 해놓고 뭐라 하느냐 하면, 여러분 그래 해놓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비밀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 그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은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리라. 그런 말 하면서 저들에게 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지 않았나. 그 보면요, 저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완악함이 다른 말로 뭐라고요? 교만. 그게 왜 저들의 천국의 비밀을 아는, 여러분, 이 은혜가 허락되지 않느냐 하면 교만해서. 그러면 제자들에게는 왜 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은혜가 허락돼요?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오전에 젊은 자들아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고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이런 것들이 성경에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은 제일 먼저 테스트하는 게 뭐라고요? 겸손한지 안 한지. 그래서 광야를 데려간 것도 너희들을 낮추사 내 말을 듣는지 듣지 않는지 시험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뭐냐, 겸손한지 안 한지 시험하라. 항상 첫 번째 테스트. 이거. 여기서부터 출발이다. 여기서부터. 내 생각을 딱 붙잡고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 물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왜, 제가 뭘 배워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불렀으면 이렇게 하면 뭔가 축축 풀어져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마치 아브라함도 하나님 따라갔는데 척척 풀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의도, 계획이 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몰아가는 데는 하나님이 몰라서 실수해서가 아니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믿기 어렵도록 보낸 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데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는데 왜 내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감람산을 가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구약에 목자를 치리니 양떼들이 다 흩어지라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말이라 버리라 하니까, 이때 또 누가 딱 났습니까? 베드로가 딱 뭐라 그럽니까? 아이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더 깨달아서 구체적으로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기로 되었습니다. 주님이 더 이상 말 안 해요. 그리고는 게세마네 동산에 가서 거기에서 돌떨지만큼 이제 가기 전에 세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래 말하는 데는 예수님 무엇이 있다고요? 이유가 있다고요. 이유가 베드로가 죽는 데까지 나는 죽는 데 따라가기로 다 됐습니다 하는데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할 때는 이유가 있다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이 세 제자가 죽는데 뭐 어떡하고 다 되는데 뭐 기도할 거 뭐 있어?
그리고 예수님 한참 기도하고 오니까 뭐하고 있어요? 퍼질러 자고 있어. 예. 예. 너희가 한시도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제 답을 줍니다. 기도하면서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무엇이 약하다. 그래. 저와 여러분 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근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육신이 약한 거. 이게 약해. 진짜 잘하고 싶은데, 그렇죠. 진짜 충성하고 싶은데 이 몸이 협조를 안 해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연약한 이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 은혜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몸이 따라가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만, 기도 잘하고 싶지만, 성경 읽고 싶지만 몸이 안 닿는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몸이,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몸이 따라가려고 하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몸이 안 따라준다고 안 해. 은혜를 안 구해. 이 제자들처럼 피곤하다고 기도 안 해. 예수님 2번 깨웠는데 3번째까지죠. 자, 그리고 전혀 기도로 준비 안 한 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주님이 잡혀갑니다. 벌써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가요? 딱 붙어가지고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는데,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왜 딱 붙어가지고 떨어져요? 벌써 실패한 거예요. 벌써 자기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해요? 은혜가.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대로 베드로의 실패가 뭐예요? 자기 생각. 여러분, 베드로는 2번이나 예수님의 주 되심을 보았잖아요.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가 말하는데 베드로가 뭐래요? 자기 생각 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이 교만이 베드로 망하는 거예요. 교만.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 자기가. 그 다음에 다 제자들이 요한복음 6장에 여러분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쭉 하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어렵다고 다 떠나갈 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그분의 말씀이 뭐라는 것을, 영생인 줄을 여러분 그렇게 계시로 고백해 놓고 지금 베드로가 뭘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주이신 것과 그분의 말씀이 영생인 것을 잊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렸어요? 뭘 붙잡으니까? 자기 생각. 자기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 생각을 내리는 게 관건이에요. 이게 관건이에요. 예배든 무엇이든 간에 출발은 여기서 합니다. 아멘. 예, 여기 돼줘야 시작이 돼요. 시작. 자, 예배를 배울 중심의 마음의 자세가 이제 됐어요? 예성이는 배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지금. 엉덩이 딱 붙이고. 그렇지. 그 자세가 배우고자 하는 자세야. 뒤에 정 붙여가는 거는 무슨 자세? 그건 잠잘 자세지. 잠잘 자세지. 그 자세가 배우고자 하는 자세. 알았지? 그 자세랑 생각해야 돼. 그러면 허리가 힘들겠지? 그때 뭘 구하라? 그렇지. 몸이 약하니까 힘든다. 그러니까 주님, 내가 오늘 이 자세로 주님을 딱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품한다. 입 막고. 버릇없이 어른들 앞에 이래.
하품할 때는. 하품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 임금도 하품하는. 그런데 어떻게 예의로 좀 갖춰라. 딱 맞고. 알았지? 양치했어 오늘? 항상 어린애로 있을 거 아니지? 여성이 항상 이렇게 있을 거야? 어른이 될 거지? 그럼 어른이 될 때 멋있는 어른이 되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 내 마음대로 사는데 멋진 어른 되겠어? 그러면 어려서부터 잘 배워야 멋진 어른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세가 좀 흐트러집니다. 자세를 봐라.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의 자세를 바로 잡으면 몸의 자세도 바로 잡힌다. 마음의 자세가 흐트러지면 몸의 자세도 흐트러진다. 아까 예배를 드리는데 천국에서는 예배를 얼마나 드린다고? 밤낮으로. 밤낮. 천국에 밤낮이 없겠지만 천국에는 밤낮이 없어요. 잠 안 자요. 천국에는. 왜? 천국에는 안 피곤해. 예. 천국에는 안 피곤해. 잠 안 자도 까닭없어.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를 안 들어보니까 예배가 어떻게 해요? 힘들어. 그런데 주님과 진짜 만남이 있는 예배를 한번 들어봐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보면서 거기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 영광을 보면서 예배하는데 그게 힘들겠어요? 예. 야나, 돈을 한 100억쯤 주면 얼마나 춤을 출 수 있겠어? 좋았어. 안 되겠죠. 네 생각에는 어느 정도 춤을 출 수 있겠어? 기분이 좋았어. 일주일 정도는, 야, 맞다. 일주일 정도는, 그냥 100억 정도 주면, 일주일 정도는 뭐, 미친 듯이면, 아마 그래야 될 거야, 아마. 그러면 주님이 100억보다 커, 저거. 그지? 그게 말뿐이단 말이야. 야, 100억 가지고 일주일 춤추는데, 그러면 주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춤춰야 되겠어? 그래. 니는 예배 시간이 좋나? 한 번도 안 들어. 오늘 안 졸았어. 예.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에서 거기는 처음 법궤를 딱 들어와서 제사부 딱 들어, 그 이후는 제사가 안 드려지고 거기서는 찬양하는 제사장들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찬양을 드리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게 아니고 24반차, 그러니까 24개 찬양팀이 있어서 매일 1시간씩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했느냐 하면, 그게 법궤가 언약궤가 다윗 장막에 들어오는 그때부터 다윗이 돌아가실 때까지 40년 동안 매일 하루씩, 매일 하루씩. 쉽겠어, 어렵겠어? 쉽겠어, 어렵겠어? 매일 하루. 그러면 매일 하루에 1시간씩 하려면 어디 가더라도 그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럼 멀리 못 가. 그때는 걸어 다니니까. 매일 하루에 1시간씩 해야 되니까. 몇 년 동안 했느냐? 40년. 못하지. 예. 한번 차라리 목사님 나 죽이세요 하겠지. 예.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일 예배하란 말 안 하지. 안 한 것뿐이 아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면, 거기에서는 여러분, 성소지성소 구분이 없고 그냥 천막 안에 법궤가 있어. 법궤를 못 보게 돼 있는데, 그게 여러분 다윗 시대는 특별한 시대입니다. 이게 구약인데 특별한, 그게 다윗이 그냥 다윗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특별한, 원래 여러분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들어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한 차례밖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다윗 때는 여러분 왕도 그렇고 그게 들어가는 사람은 법궤를 다. 그런데 하나님은 손 안 대서. 거기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란 자손들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거. 왜? 여러분 문지기로 있더라도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문이 열릴 때마다 뭘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그 장소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거기 있는 하루가 낫다고.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대단한. 이 임재가 그들 하여금 40년 동안 매일 1시간씩 예배를 드려도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그들이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임재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함께 하셔.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이 오셔야 돼. 그분만이 구속자입니다. 아멘. 그분이 오셔야 그분의 구속의 역사를 이룹니다. 아멘. 예. 그런데 보세요. 오늘 내가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려면 그게 출애굽의 성막 만드는 사건을 거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려면 우리가 어디에 써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써야 돼. 거룩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면 거기에 하나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우리를 여러분 낮에는 더위와 그렇게 하나님의 그게 영광으로 임하시죠. 그때부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이 불기둥이 그냥 기둥으로만 쭉 있는 게 아니고 보니까 이렇게 기둥으로 올라가서 쫙 해서 여러분 구름이 마치 뭐죠? 우산처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있는 그게 탁 덮어서 낮에 해로부터 그들을 어떻게 보호해주시고 밤에는 이게 뭐로 바뀌어요? 불기둥으로 바뀌어서 그 여러분 광야의 추위로부터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 불기둥이 성막 위에서 딱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빨리 텐트를 걷어야 돼. 딱 떠오르면 떠오를 준비. 딱 떠오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준비되면 이 임재가 어떻게 해요? 움직여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인도를 따라 뭐 해야 돼요? 가야 돼요. 그 인도를 따라가야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야 보호가 여러분 보세요. 구름 기둥이 움직여버리는데 자기 혼자 힘들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땡볕에 머리 삼깁니다. 밤에는 잠자야지 모두 가나 이래가 임재 가는데 자기 혼자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얼어 죽습니다. 그 임재가 가는 데만 구름기둥 불 보호되고 그 임재가 있는 곳에만 만나가 내립니다. 그 임재가 있는 곳에만 물이 공급됩니다. 그 임재가 있는 곳에만 적으로부터 보호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임재를 떠나는 것은 죽음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 그분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와 같이 가지 않겠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누구는 알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거기 멸망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아니하여서도 올려보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적과 꿀이 가나안 땅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광야가 좋다는 것.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하셔야 그분이 우리의 보고 그분이 생명이고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아무것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죄 그래서 이 죄가 하나님의 임재를 거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 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우리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 삼고 그들이 거하시며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성막을 만드는 과정을 보이면서 성막이 만들어지듯이 너희가 이렇게 세워져야 돼.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23장까지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계명을 주시고 24장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딱 맺고 곧바로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성막 만들어 들어갑니다. 40장까지 성막이 다 만들어져서 여러분 성막이 하나님 말씀대로 딱 세워졌을 때 그게 강력한 임재로 함께합니다. 하나님께 이걸 보고 봤지, 이게 내 의도야. 내가 진짜 너희와 내가 진짜 임재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이야. 이 성막이 아니야.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하려면 너희들이 성막이 지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계명 가운데 기준 가운데 써야 돼. 그런데 여러분 성막을 만들 때 그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성막을 하나님 명하신 대로 만들 수 있도록 버살렐 올리압에게 이들은 재능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만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지혜를 주어서 성막의 모든 것을 하나님 명하셔 다 만들 수 있도록.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셔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삶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배워서 내 삶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보호, 인도, 필요를 채워주는 이 역사가, 그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생명,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프로젝트가 바로 이겁니다. 아멘. 성전 프로젝트.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출애굽에 보면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소. 대표적인 게 29장 여러분 45절에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여 함께 있으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애굽에서 인도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그들을 성전 삼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왜 거하시려고 그래요? 바로 했던 이 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적군으로부터 어디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갈 때까지. 할렐루야. 예,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지는데 어떻게 지어지는지 계속 여러분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받아야. 그래 계속 우리 삶이 성전으로 지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예. 성령님이 거하실 처소로. 그래서 오늘은 서론적으로 찬양과 경배는 최고의 형태의 예배입니다. 예, 이 부분을 좀 서론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자로 전반적인 자세들,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이 또 우리 삶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전반적으로 좀 나눴습니다. 이 중요한 것이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녹음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이해하고 싶으면 다운을 받아서 계속 좀 들으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안 되거든요. 예, 공부를 하고 또 꼭 필요한 것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암송도 암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내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게 맞도록 내 삶이 또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과정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을 가르쳐가는 거, 가만히 있는데 되는 것 같으면 뭐라고 거기서 고향 친척 본덕집 떠나라 하겠습니까? 안 떠나면 안 되기 때문에 떠났는데 그의 환경을 얼마나 어렵게, 그래서 믿음을 배우는 과정은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믿음으로 살아 세워지는 데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죽을 각오해라 그러는 거죠.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미 우리가 각오하고 그래 한 걸음 한 걸음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